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시골 마을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역을 밝힐까 싶었지만 아무래도 작은 동네라서 저라는 걸 알 것 같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일이 좀 특이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은 전 무속인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것도 적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식도 좋지 않고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이라느니 몇몇 사연에서도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 일을 누구보다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의 끝과 시작이 제가 무당이라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꺼내게 되었네요. 저도 처음부터 무당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제 아이 먹여 살리겠다고 남의 집 일, 식당 일 가리지 않았고 시장에서 텃밭에서 키운 야채도 팔았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있었고요. 만삭의 몸에 가진 것도 없고 돌아갈 친정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일하고 또 일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낳고 혼자 미역국을 끓여 입에 쑤셔 넣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박복한 년, 독한 년, 모진 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욕은 모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살았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정도 계속되자 시댁에서는 아들 죽인 며느리 병치레 할 생각 없으니 아이들만 자신들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죽어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죠. 아픈 몸으로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식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아이들 보내고 나면 죽자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제가 아픈 게 신병이라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바뀌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병이라니. 어머님, 그걸 믿어요? 왜 못 믿어? 하도 내 팔자가 박복해서 얼마 전에 신받았다는 용한 박수한테 다녀왔다. 그래, 들어보니 네가 원래 그쪽으로 가야 될 사주래. 역시 애비 죽은 것도 너 때문인 게 맞아. 어쩐지 그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왜 죽어? 아휴, 그때 궁합이 안 좋다고 할 때 진즉에 갈라놨어야 했는데. 아이고, 집에 여자를 잘못 들인 내 탓이지. 췌장암이 제 탓이라고요? 그건 어머니, 증상이 없대요. 그래서 발견하면 손도 못 쓰고 죽는 사람 많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끄럽다. 의사가 뭘 알기래.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되물림 된다고 하더라.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지 자식들 앞길도 막는구나. 에휴, 무당이라니. 아이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지도 못하겠네. 하고는 시어머니는 제 자식들도 키워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아이들과 버려졌습니다. 그 길로 바로 무당이 되었냐고요? 아닙니다. 전 거부했어요. 죽을 것처럼 아팠지만 죽기보다 싫었죠. 애초에 미신을 믿지 않는 저는 단순한 정신병이라고 생각했고 없는 돈을 모아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약도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낫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증상이 더욱 심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걸 받지 않으면 제 자식들이 겪을 수도 있다는 말에 혹시나 하고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신이라는 생각만 했죠. 그때의 기억은 많이 없습니다. 너무 몸이 아팠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내림굿은 인적이 거의 없는 산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저를 빙 둘러싸고 있었죠. 저를 향해서 비낸 건지 아님 다른 누군가에게 비낸 것인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과 시끄러운 징소리와 방울소리, 목소리, 꽹과리 소리, 머리가 정말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이 나고 제가 땅에 묻어둔 노쇠방울을 찾아서 흔들었을 때 그 두통이 씻은 듯이 멈췄다는 게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전 무당이 되었습니다. 허나 신내림을 그렇게 받고도 저는 신을 원망했어요. 저를 가르쳐준 분을 신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계속 의심하면 안 좋다며 줄곧 경고를 받았지만 그랬습니다. 우습게도 무당 일을 하면서도 제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무슨 신이 강제로 자기를 모시라고 하고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야겠다고 한답니까? 그 정도면 신이 아니라 악마 아닙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 불신과는 반대로 저는 꽤 유명한 무당이 되었죠. 아니, 오히려 그런 불신이 있어서 전 더욱 유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돌려보낸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죠. 소문이 소문을 낳고 신당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도 허탕을 치며 돌아갈 정도였어요. 제 입으로 자랑하기는 뭐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도 제 손님이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돈도 많아졌고 제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식들에게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에게 제 직업이 놀림거리가 될까봐 전전긍긍했죠. 어쩌면 그게 원인이 되었을까요? 신을 모시는 걸 부끄럽다고 여긴 제 자신에게 벌을 내린 걸지도 모릅니다. 딱 신내림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을 무렵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는 신발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전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시원섭섭했지만 이대로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젠 모아둔 돈도 있었고 시골이기는 해도 제 집도 있었고 장성한 두 아들들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랐죠. 비록 제 삶이 순탄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 걸 보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전 기뻤어요. 그리고 그런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는 중에 큰 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제가 나쁜 사람 같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전 제 아들이 너무 아까웠죠. 사주도 궁합도 좋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나와서 아들이 일하는 곳에서 하청을 주던 공장에서 생산직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만난 지 겨우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이라니. 그래서 결혼하면 아예 집에 들어앉을 생각이니?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너한테 물은 게 아니다. 네, 집안일도 배우고. 나는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 결혼하면 살림? 그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그게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라니?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전 그 자리에서 망할 아들 녀석도 시원하게 때려줬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시키다니. 그건 여자보다는 제 자식 탓이었다고 생각했기에 더욱 큰 아이를 잡았네요. 아이들 교육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제가 무엇을 물어봐도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대답을 쉽게 못했죠. 이 말은 둘이 서로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데려온 아이를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가관이더라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그 전에 배웠던 걸 까먹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이니 모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여겨야 했는데 저도 그걸 조절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예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임산부가 높은 구두를 신는 것도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자꾸 밖으로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하나하나 다 간섭했습니다. 이에 며느리는 계속 울기만 하고 제 아들은 싸고 돌기만 하니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대체 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 알아? 그래, 다 이 엄마가 잘못한 거지? 에휴, 여자 치마폭에 빠져가지고 그깟 한 소리 했다고 그걸 또 쪼르르 가서. 아니, 엄마도 시집살이 했다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엄마 지금 할머니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나 그때 많이 어렸지만 엄마 우는 거 똑똑히 기억나. 엄마 지금 하는 짓이 할머니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소리에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왔죠. 에휴, 그래, 내가 미쳤지.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반성이 되더군요. 저도 겪어온 시집살이를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소름이 끼쳤죠.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며느리도 절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전 속으로 아이고, 물려줄 게 없어서 시집살이를 물려줄 뻔했구나 생각하며 며느리에게 조금 더 잘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옷도 사주고 충분히 쉬게도 해주었죠.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좀 고생스러웠지만 하루하루 불러가는 며느리의 배를 보니 꼭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더 잘했습니다. 며느리도 저처럼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쉴 곳은 남편 그늘뿐인 아이라서 어느 순간부터 짠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죠. 밉다 하고 보니 미운 것이었는지 예쁘게 보니 또 세상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삐쩍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저기 꼬집어 보니 늘씬하게 모델 같았죠. 어머님, 이 치마는 너무 짧아요. 그래, 엄마 이거 엉덩이 다 보이겠다. 안 돼. 아이, 어딜? 이리 내놔. 아가는 다리도 늘씬한데 왜 감춰? 나중에 늙으면 입지도 못하니까 지금 많이 입어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매일처럼 잔소리를 했었는데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몹시 잘 어울렸고요. 어머니, 오늘 미용실 같이 가요. 그래. 그럼 목욕탕 들렸다가 갈까? 너무너무 좋아요. 따지고 보면 술도 안 마시고 사치도 없고 세상에 그런 착한 아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발 물러나니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잘한다 하니 더 잘하려고 하기도 했죠. 어느 순간부터 맛있는 걸 먹으면 생각나고 예쁜 걸 보면 입히고 싶더군요. 집에서는 매일매일 웃음이 넘쳐 흘렀고 정말로 따뜻했죠. 그런데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제 팔자가 참 박복한가 보다 싶습니다. 며느리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죠. 한동안 몸이 부쩍 붓고 이곳저곳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에서는 임신성 고혈압인 임신 중독증이라는데 그게 아이도 산모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라도 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였고 며느리는 뇌출혈과 간 손상까지 와서 큰 병원으로 뒤늦게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두 생명을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빈소에 와서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며느리 잡아먹은 시어머니랍니다. 속은 터져 나가는데 그 쓴소리 다 들어 마땅하다 여겼어요. 상을 치르는 내내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때 반겨줄걸. 아휴, 그때 좀 더 잘해줄걸. 하고 땅을 쳤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만약 내 생에 또 며느리가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로 후회 없이 잘해주겠노라 하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지금의 며느리가 들어왔죠. 이번에 큰아들은 제 허락도 건너뛰고 혼인신고서부터 쓰고 데리고 왔더군요. 작은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고 먼저 간 며느리와 어딘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여자였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찜찜하기는 했지만 궁합도 사주도 모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입이 12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잘 살아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잘했죠. 피가 섞인 가족과도 같이 살면 불편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새로 들인 가족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저 이번에는 처음부터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다 해다 주고 아침잠이 많은 며느리가 깰까봐 청소도 늦게 시작했을 정도였죠. 몸에 좋은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못 들어도 저는 같은 일로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며느리에게 미안할 정도로 잘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잘해줘도 사이가 영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째서인지 저와 마을에 가는 것, 시장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죠. 그러면서 큰아들이랑 작은 아들이랑은 모여서 잘도 읍내를 가고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둘째치더라도 아들들과도 사이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제가 서운하다는 티를 내면 아들들이 오히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물론 다 제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가 문득문득 첫 번째 며느리가 생각이 났죠.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랑 김장을 함께 모여서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어머니 하며 어쩐 일인지 참 살갑게 굴더라고요. 가르쳐준 것도 별로 없는데 제법 손도 야물고 어른들에게도 깍듯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 칭찬을 하고 며느리도 저를 좋은 시어머니라고 치켜 세워주었죠. 정말이지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동안 제가 관리하던 아들 통장과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며느리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늦은 밤이었는데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는 덩그러니 TV가 틀어져 있을 뿐이었고 며느리는 물론이고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혹시 몰라 집 옆에 있는 창고도 열어봤는데 없더군요. 그 상태로 동네를 한 바퀴 설렁설렁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 날이 좀 쌀쌀했던 걸로 기억해요. 딱히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얇게 입어서 추웠죠. 그래서 얼른 들어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신당 근처라서 옷이라도 입고 들어가야지 싶었습니다. 참고로 신당은 저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신기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 갈까 말까 이따금 청소하거나 기도하러 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도둑인가 싶어 놀란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안에서는 제 2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고 놀란 것처럼 말이죠. 막걸리를 따라서 사발로 먹고 있었고 새로 담근 김치와 수육이 안주였습니다. 그리고 신당 위에 놓여있던 과자며 과일까지 다 먹고 있더군요. 저는 화를 냈죠. 아무리 신을 모시는 일을 멈췄다고는 하지만 그곳은 저에게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게 해준 것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더구나 제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신당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었기에 이 일을 벌인 사람이 며느리라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오해야.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자고 했어. 그래, 엄마. 형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괜찮다고 했어. 정말이야. 야, 감싸줄 걸 감싸야지. 열쇠가 누구한테 있는데. 아니 그게...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강제로 빼앗았어.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죠.
아들들은 제가 며느리를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두 팔로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파서 몸져 누워 있을 때도 아들들은 며느리가 일을 대신하게 생겼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일을 거들고 나섰죠. 그런 일련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쫓아오진 않았어요. 그날 전 첫째 며느리의 무덤가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신당에서 꺼내 먹은 음식이 탈이 났을지도 모른다 여겼습니다. 물론 신당 위에 재물처럼 올려진 음식도 먹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제삿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 뒤에 그 다음에 나눠 먹잖아요. 신당에 올려진 음식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먹는 것에는 반드시 허락과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찜찜한 마음 반, 겸사겸사 기도를 드릴 마음 반을 가지고 산에 올랐죠. 어디서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성상 아무 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속인들이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 쪽에도 있고 산에도 있죠. 그곳에 가게 되면 적게는 하루, 보통 3일, 일주일 이상씩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한참을 치성을 드리고 있던 이튿날 제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무리 물어도 엉엉 울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는 거 아니다 이러고 호통을 쳤죠. 그런데 며느리는 울음소리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운 건가 싶어 일단 우는 아이를 안아주었죠. 등을 토닥토닥 하니까 울음이 잦아들더군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아랫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라도 가야 하나 하고 아이를 살짝 떼어냈는데 며느리가 양손으로 제 배를 막 핥히고 있었어요. 까득까득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돋는 소리를 하며 손톱이 얼마나 길고 뾰족하던지 제 배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며느리 얼굴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 죽은 제 첫 번째 며느리였죠. 순간 너무 놀라서 심장이 금방 잡은 물고기처럼 뛰었지만 금방 진정되어 생각이 돌아오더군요. 저는 그래라 하고 생각하며 다시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풀린다면 그래라. 며느리는 다시금 너무 서럽게 울었죠. 저도 속이 갈기갈기 찢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한테는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는데 많이 서운하니? 서운해하지 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벌 다 받고 가마. 그러다가 눈을 떴고 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뜨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죽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는 최대한 빨리 짐을 챙겨 버스를 탔습니다. 비록 신기는 떨어진 무당이지만 꿈자리가 뒤숭숭한 건 여전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걸음도 서둘렀고 정말 하늘에서 도운 것처럼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다음 버스, 그리고 걷다가 보니 동네 사람이 태워주기까지 해서 이제까지 오갔던 것보다 더 빨리 집에 도착했죠. 근데 그날따라 신당에서 짐을 먼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이 아닌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동시에 반쯤 헐벗은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죠. 너무 놀라니까 상황 자체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도로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굴을 푹 숙인 채 쪼그리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제 큰아이가 아니었죠.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옷통을 벗고 있는 놈의 등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죠. 그런데도 악 하는 소리 한번 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옷을 벗겼죠.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하는데 작은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옷을 채 입지도 못하고 제 앞에 엎드렸고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엎드린 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실수다.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비슷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귀에 들리지도 않았죠. 오직 제 마음속에는 큰 아들은 어쩌면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와 며느리가 나이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친구처럼 지낸다 그리 생각은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찜찜해도 그냥 넘기고 혹시나 해도 그냥 노파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은 우리들끼리만 아는 게 좋겠다. 작은 애 너는 당장 짐 싸서 나가서 살아. 어머니, 그건...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세아가 너는 할 말이 있는 거니? 엄마, 당장 그렇게 하면, 일단, 이 일은 천천히.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너희 형 옆에서 봐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지 충분히 알잖니. 이 방법밖에는 없다. 네가 조금만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대답 신중하게 해라.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게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 갑자기 나간 것에 대해 큰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기에 저와 작은 아들은 이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거짓으로 말을 맞추기 시작했죠. 왜 거짓말이라는 게 눈사람 같아서 굴릴수록 점점 커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군요. 멈추지 못했죠.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며느리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작은 아들을 멀리 보낸 것에 대한 분노를 저에게 오로지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라한 듯이 남자를 바꿔서 계속해서 데리고 왔고 사람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이 여유롭게 동네를 활보하기도 했죠. 상대 남자는 자주 바뀌었는데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동네에서 애처가로 유명한 유부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당이 며느리의 불륜 장소로 쓰였을 정도니 더 이상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특히나 하루하루 병색이 짙어 말라만 가는 큰 아들이 제 아내를 찾을 때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거짓말도 끝이 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가 있죠. 몇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루는 참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고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태연하고 아주 뻔뻔하게 어머님, 어차피 제 남편한테 말도 못하실 거잖아요. 저도 다 들었어요. 전에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서 며느리가 죽었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던데. 어머니가 그 여자가 너무 싫어서 저주까지 하고 그랬다면서요? 어머님 제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하더니 무서워라. 그래서 저주인가 뭔가 해서 신이 노했다던데. 그것 때문에 신발도 떨어지고 이제 무당도 아니라고. 맞죠? 하며 대꾸하더군요. 전 누가 대체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소문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맞죠? 제 남편이 죽은 아내 뒤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요. 목을 매달려고 했다고 했나? 그래서 어머니 제가 뭘 해도 다 눈 감아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또 잡을까 봐요. 맞죠? 너 그걸 알고도 이런 짓을... 알고도 이런 짓이 아니라 아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하나 봐요. 그죠? 뭐? 정말 너 미쳤니? 너 당장 나가. 이혼시킬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럼 나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고 나 구박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낼 거예요. 난 그런 적 없어. 그니까요. 과연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 잘하긴 해야 되나 봐요. 사실 당신 없을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그랬어 하면서 제가 못 견디겠다고 하고 울면서 나가면 저희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손이 벌벌 떨렸죠. 속에서는 열불이 터졌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돈이었죠. 전 아들에게 주려고 모은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줄 테니까 제발 그냥 나가다오. 저 겨우 이걸로 나갈 순 없어요. 어머니 죽으면 이 땅이랑 집, 그리고 저쪽 신당도 어머니 땅이랑 건물이라고 들었는데 왜 제가 미쳤다고 이것만 받고 나가요? 이건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할게요. 어머님? 그 순간은 다시 떠올려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죠. 어쩔 때는 차라리 큰 아들 내외를 도시로 내보낼까도 싶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보지 않으면 그래도 이런 짓까지는 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도 큰아이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일도 쉬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까지 했는데 무턱대고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더군요. 꾸역꾸역 살아간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죠.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속옷을 직접 빨고 더러워진 신당을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끔찍한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마주한 채 저도 거짓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차린 밥상을 내오고 모래 같은 쌀알을 목구멍으로 꾸역꾸역 넘겨냈죠. 아마 절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식이 석가래에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엄마,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그래. 내가 읍내에 은행을 좀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좀 보냈어. 또 심부름이요? 내가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잖니. 며느리가 도와준다니 편하고 좋구나. 정말요? 그래. 그럼 정말이지. 사건이 일어난 당일, 그날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나 했죠.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아들은 며느리를 찾고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주었으니까요. 대신 아들의 몸이 조금 괜찮아졌는지 그날은 밥도 2그릇을 먹고 기운도 있어 보였다는 게 다르다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립했던 작은 아들이 집에 오랜만에 왔죠. 저는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은 의심과 끔찍한 상상으로 물들었죠. 제 불편함을 감지했는지 작은 아들은 다른 건 아니고 형이 불러서 왔어. 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하더군요. 어색한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저녁이 다 되어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작은 아들을 보며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며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네, 잘 지내셨죠? 작은 아이는 짧게 대꾸하고 제 눈치를 살피기만 했습니다. 아마 자기도 놀랐겠죠. 분명 자신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눅이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반대로 화려한 화장에 야한 옷차림까지 입고 나타나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을 반겨주니 속으로는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척하고 밥상을 차렸죠. 그리고 한참 밥을 뜨고 있는데 거실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나가보니 작은 아이와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홀딱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큰 아이가 둘의 뺨을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감히 너희가 내 뒤에서 놀아나? 형,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네가 날 형으로 생각하긴 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너희가 인간이야? 날 때려? 당신 아주 미쳤구나. 어머니가 말했어? 내가 동생이랑 바람 폈다고? 그걸 믿어? 우리가 사이 좋은 게 싫어서 어머니가 이간질한 거야. 이간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 그럼
당신이 본 거야? 알고 있었다고? 그럼 엄마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거야? 어차피 끝난 사이야.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해봐요, 도련님. 아이, 정말 미치겠네. 형, 그게 아니고, 둘 다 입 닥쳐! 진짜 웃긴다.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죽은 그 여자랑 나랑 닮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좀 만났다. 어쩔래? 그래도 우리 선은 안 넘었어. 선? 그걸 핑계라고 말하는 거냐? 그리고 어디서 죽은 아내를 입에 올려? 그리고 감히 어디서 네가 그 여자를 닮아?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면서 죽은 사람 핑계를 대? 내가 언제? 나 도련님만 잠깐 만났을 뿐이야.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혹시나 바람 피운 남자들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건가? 자기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을 해준다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병상에 누워있던 아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이상했죠. 큰 아들은 마치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듯이 줄줄 누구와 언제 바람이 났고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말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지. 숨겨줄 걸 숨겨야지. 하고 말하는데 아들의 눈은 아들의 눈이 아니었고 목소리도 아들의 것이 아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기운에 눌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며느리는 바로 그날 쫓겨났습니다. 난리가 벌어진 집에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죠. 큰아들은 덤덤하게 앞으로 어찌할 것인지 말하더군요.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바람 피운 상대 남자들을 소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빌고 또 빌었죠. 내가 미쳤었나 봐. 속상하다면서 술을 한잔 하자는데 아니 내가 미친놈이야. 나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받았어. 그리고 절대로 따로 만나지도 않았고. 큰아들은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넘어가 주었죠. 하지만 상황 파악을 못한 작은 아들은 제가 왜 쓰러져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바람 피운 것보다 제 아이가 이 길로 들어서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 아니, 네 아내가 바람난 거. 계속 아파서 몸이 자꾸 아파서 헛것이 보이고 하니까 병원에 갔었어. 근데 괜찮다고 하잖아. 엄마가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찾아가 봤어. 어디에? 어딜? 읍내에 있는 점집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해? 신병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신당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일단 빌어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 갔어. 가서 봤어. 그래, 그건 알겠고. 다른 곳도 가보지. 병원도 더 가고 정신과도 가보고. 거기서도 아니라고 하면 그때 누르자, 어? 싫어. 나 받을래.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했는데? 내가 이 더러운 짓을 왜 시작했는데? 난 못 본다. 너 이 길로 들어서는 거 절대 못 봐. 얼마나 이 직업이 천대받는 줄은 아니? 너 내가 일하는 거 보고도 몰라? 미쳤어? 정말 미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형. 엄마, 나 신내림 받을 거야. 그렇게 결정했어요. 형? 형이 신내림이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해라. 나는 못 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번듯하게 직장도 있고 대학까지 나온 놈이. 안 된다. 안 돼. 엄마, 나도 싫어.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어차피 나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 낳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 그냥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운명?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그거 다 미신이야. 차라리 병원 가자, 어? 우리 병원 가서 검사 다시 받아보자. 어? 제발. 너 무복 입고 무구 드는 거 보느니 차라리 이 어미를 죽여. 죽이라고. 전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소리쳤죠. 엄마! 제발! 그날 저희들은 통곡했습니다. 제 고집을 꺾지 못한 큰아들은 결국 3번에 걸쳐 누름굿을 했죠. 병원도 억지로 다니게 했습니다.
약도 먹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저는 아들이 신내림을 받는 걸 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땅에 묻어둔 방울을 꺼내서 흔드는데 정말이지 제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로 얼마 전에 쫓겨난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신의 전 남편이 박수무당이 되었다는 걸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악몽을 꾼다며 제 아들이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지만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얼굴이 몹시 좋지 않았고 살도 엄청나게 빠져있는 걸 봐서 말이죠. 그래서 전 미신 같은 거 믿지 말고 병원이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악을 쓰고 나가지 않으려는 며느리를 다시 내쫓았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아픈 게 맞았고 뇌종양에 걸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저를 그렇게나 괴롭히던 며느리가 아프다니 속이 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마음이 좋지 않아서 빨리 털고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제 마음이 이러니 혹시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약해질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며느리가 계속 시도하는 모양이었지만 큰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작은 아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직한다는 핑계로 도시로 떠나 한동안 백수로 지냈지만 다행히 더 좋은 조건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 현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아가씨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도 하러 왔어요. 저는 보기도 전부터 그 아이가 마음에 든다고 했죠. 사주도 궁합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건이 있은 뒤에 크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 품을 떠나 두 아들 모두 나가서 사는 것뿐이었죠. 한 번씩 큰아들은 집에 올 때 마치 예전에 회사를 다녔던 그때처럼 아주 멀끔한 정장을 입고 옵니다. 제가 여전히 무당이라는 업을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걸 보면 또 가슴이 아프고 쓰리지만 저도 서서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 두 아들은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바로 7월 11일 첫째 며느리의 기일이죠. 실은 제가 며느리였던 그 시절에 지냈던 그 지옥 같은 제사가 싫어서 제 남편 제사도 절에 맡기고 어느 누구의 제사도 직접 지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죽은 며느리의 제사만큼은 앞으로 제 손으로 계속 지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 얼마 전 저는 췌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냈거든요. 맞아요. 췌장암. 제 남편도 그것 때문에 죽었죠. 다른 암과는 달리 증상도 거의 없는 암이라 초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 그 병 말입니다. 죽은 며느리가 울면서 제 배를 긁어댄 게 마음에 걸려 찾아간 병원에서 운 좋게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신기하죠? 전 신기하고 이상하고 기분이 그렇더군요. 제가 미신은 믿지 않는 이상한 무당이기는 해도 적어도 이 일만은 제 며느리가 절 구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잘해준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못된 시어머니를 구해줬구나. 항상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냥 잘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집살이를 되물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궁합, 사주 이런 거 말고 오로지 사람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게 살아있을 때 부디 잘해주세요. 이렇게 제 평생에 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먼저 간 제 며느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아가야, 하늘에서 외롭지 않게 아이와 있어라. 내가 내 앞날도 모르는 엉터리 무당이라고 해도 내가 가야 할 때는 알 것 같구나. 그 날이 얼마 남진 않았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렴. 말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죽어서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 갚을게. 그때는 내가 조금 살고 너는 그만큼 더 오래 살아주렴. 그리고 그때는 내가 시어머니 말고 엄마,
꼭 좋은 엄마 해줄게. 이번 생은 조금만 더 내 아들들이랑 살다가마.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며느리 지연아, 정말로 미안하고 사랑한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